28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중에 봉독은 6절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조금 긴데요. 이리저리 둘러봐도 제일 좋은 것. 이리저리 둘러봐도 제일 좋은 게 뭘까요?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어릴 적에 어머님을 따라서 교회에 나갔습니다. 어렴풋하게 기억나는 그 장면이 하나 있는데요. 그때가 아마 초등학교 저학년일 것 같은데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어렴풋하게 남아있는 게 뭐냐면, 장면이 뭐냐면 어떤 목사님이신지 어떤 집사님이신지 잘 모르겠지만 그분이 저를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주시면서 이런 표현으로 기도를 해주셨어요. 이 아이가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어린 마음과 어린 생각에도 이 표현이 참 독특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참 특이했습니다. 아, 이런 축복 기도도 있구나 하면서 그 표현이 인상 깊었던지 제 기억 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나중에 성경을 펼쳐서 보니까 바로 이 신명기 28장에 그 내용이 있더라고요.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말게 해달라는 그 표현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우리가 보는 말씀에 있습니다. 13절 앞부분에 한번 보실까요? 13절 앞부분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앞뒤로 살펴보니까 이 축복 기도가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신명기 28장은 온갖 모든 축복의 내용들이 총망라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이 보물창고에 들어간 것처럼 하나하나 살펴보니까 너무너무나 다 필요한 복들이라는 거예요. 복이란 복은 다 여기에 모여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복을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기대되지 않습니까? 이 모든 복을 주신대요. 과연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내려주실까?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모두 손을 잡고 하나님의 보물창고를 한번 들어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하나 그 복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그 축복이 하나하나 선포될 때마다 여러분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가장 먼저는요, 하나님 복이 3절에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세요. 여기 성읍과 들판이 나오는데요. 이 성읍과 들은 이 당시 백성들이 생활하는 모든 영역들을 말해요. 모든 것을 말합니다. 요즘 표현으로 한다면 집 밖에서나 집 안에서나 모든 상황에서 복을 받을 것이다.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서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때문에 이 성읍과 들은 어떤 특정한 장소만이 아니라 인생 전체, 인생의 모든 상황, 모든 형편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님들께도 집에서나 집 밖에서나 인생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4절로 가보시죠. 그 다음 복 한번 살펴볼까요? 4절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하십니다. 그러니까 자식을 많이 낳게 되고 또 땅도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뿐만 아니라 집에 있는 가축들도 번식을 잘해서 그 숫자가 많아진다는 뜻이에요. 지금도 그렇지만 특히 옛날에는 자손의 번성이라고 하는 것은 세력을 말합니다. 그리고 가축들이 많다는 것은 자기의 부를 과시할 수 있는 거예요. 일종의 힘과 세력을 의미했습니다. 그 주변 민족들에게 내세울 만한 유력한 가문이 된다, 힘이 있는 가문이 된다는 뜻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도 이러한 자손의 번성의 길을 축복하고 이 땅에서 힘과 세력을 얻어가는 믿음의 힘 있는 가문이 되시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그 다음 복이 있습니다. 5절 말씀 가볼까요? 5절 말씀 함께 읽을게요. 5절은 시작.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아멘. 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은 우리가 매일매일 음식을 해먹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그릇들입니다.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실제의 어떤 양식의 그릇이죠.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한 필요한 모든 그릇들마다 하나님이 음식이 끊어지지 않도록 늘 채워주시는 그 복을 주신대요. 추수에서부터 음식을 마련하는 모든 과정들까지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셔서 모든 필요한 양식을 풍족히 먹을 수 있는 그 복을 내려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인생의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고 이러한 모든 풍족한 열매들이 가득 넘쳐나서 먹고 사는 일에 하나님께서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그 다음 복이 있습니다. 6절 가보실까요? 6절에 보시면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데요. 모든 출입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게다가 이것을 좀 더 확장해서 생각해 보면 일을 시작하면 그 모든 과정을 인도하시고 반드시 끝맺음과 성취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라는 말씀이십니다. 계획할지라도 그 모든 과정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께서 성취 때까지 하나님이 끝까지 열매 맺게 하신다라는 거죠.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참고로 미국인들에게 늘 1, 2위를 다툴 정도로 인기가 있는 그 가장 인기 있는 햄버거 브랜드가 있습니다. M사는 아니고요. 그 브랜드 이름이 인앤아웃 햄버거입니다. 인앤아웃 햄버거. 우리나라에는 들어오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인앤아웃이 그렇게 인기가 있대요. 근데 이 인앤아웃이란 이름이 오늘 6절에 들어가나 나가나의 영어를 따가지고 인앤아웃에서 따왔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도요, 이런 인앤아웃, 들어가도 나가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시작하고 계획하는 모든 일들에 하나님께서 온전히 성취해 주시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은 7절에 있어요. 그 다음 복을 볼까요?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7절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아멘. 예. 자, 이스라엘의 대적들이 한 길로 쳐들어온대요. 이 한 길로 쳐들어온다는 것은 한 길로 똘똘 뭉쳐서 아주 강력하게 쳐들어온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강력한 대적들이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7길로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친다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승리하는 복을 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생활하다 보면 오해에서 비롯된 그런 애매한 공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악한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틈타고 있죠. 그럴 때마다 그 모든 공격들이 다 무산되어지고 악한 마귀가 틈타려 가다가도 7길로 도망치는 그런 승리가 함께 하시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또 이 복이 있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보물 창고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복이 있습니다. 8절 말씀 보겠습니다. 8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아멘. 말 그대로 곡식 창고가 늘 채워지는 복이에요. 또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있잖아요. 손대고 땀 흘리는 모든 일들에 그게 헛되지 않고 우리의 땀과 수고가 헛되지 않게 다 열매 맺게 하시고 다 거두게 하시는 그 복을 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 동안 일하시느라 얼마나 땀 흘리고 수고하셨습니까? 근데 그 모든 수고에 하나님께서 성과를 주시기를 축복하고요. 그래서 어디에서나 새는 것 없이 다 저축되어지고 저장되고 쌓이고 넘치는 복이 함께 하시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10절로 가보시죠. 10절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아멘. 자, 이스라엘이란 나라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운대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름표를 붙이셨대요. 우리가 보통 우리 아이들 학용품에다가 이름 붙이고 내 소에다가 뭐 붙입니까? 이건 내 거야 하면서 이름표 붙이잖아요.
이름표를 붙였다라는 것은 이것은 내 소유란 뜻이고 남들이 그거를 가지려 했다가도 이름표를 보고 이거 내 거 아니구나 손을 못 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취하려고 딱 봤더니 거기에 여호와의 이름표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이죠. 이거 우리 건들면 안 되겠네 하면서 하나님의 승리의 이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여하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다른 나라들이 건드리지 못하고 손도 대지 못하는 그 보호하심의 복이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 또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인쳐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인쳐졌다는 것은 건드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붙여진 교회는 어떨까요? 주변 사람들이 아무리 교회를 향해 손가락질해도 그 교회는 무너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표가 붙어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표가 붙어 있다면 그 교회는 보호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표, 하나님의 이름표가 붙어 있는 성도라면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실 것을 또한 믿습니다. 이 복이, 하나님의 이름표가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복이 우리와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복은 계속됩니다. 12절로 가보시죠.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이 비가 내리는 상황을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적절한 단비를 내려주시고 풍성하게 거두게 하시니까 풍족하게 되고 그 결과 꾸는 것이 아니라 꾸어 줄 수 있을 정도로, 남을 도울 정도로 풍성하게 채우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노력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주시는 기회가 있어야 돼요. 이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기다린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셔야지 되는 겁니다. 아무리 농사 짓는 분들이 열심히 농사 짓지만 이 적절한 비가 내리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 물이 공급되지 않으면 안 되듯이 우리 성도님들도 손대시고 수고하고 땀 흘리는 모든 자리들마다 하나님께서 단비를 내려주셔서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그 넘치는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웃을 살리고 돕는 그런 복의 전달자들, 복의 통로들로 하나님 쓰임 받으시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복이 있어요. 13절로 가보시죠. 13절 앞부분 우리 아까 읽었던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아멘. 이 머리가 된다는 건 무엇입니까? 존귀한 거예요. 명예로운 겁니다. 자리에서 높여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또한 성도들이 부끄러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수치를 당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고 반드시 높여주실 때가 있다라는 약속입니다. 겸손한 이들을 하나님께서 지나치지 않으세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의 눈물의 때를 보내는 그 성도들을 하나님 절대로 잊지 않으십니다. 그 눈물을 그 주님의 눈물병에 담으신다고 하시잖아요. 그 기억 속에 담아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눈물을 씻으셔서 겸손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영광된 자녀로 높여주실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의 삶을 높은 곳으로 인도하셔서 더 높은 곳에서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자리들로 세움받기를 축복하고요. 또 모든 눈물과 아픔들을 씻으셔서 놀라운 회복으로 여러분들을 높여주시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요. 하나하나 살펴봤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양한 복들을 내려주신대요. 참 복들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이런 복들이 있었는가? 과연 하나님의 보물창고에는 세상 모든 복들이 다 총망라되어 있습니다. 어디 빈틈이 하나 없어요. 어디 빠진 곳이 없습니다. 이 많은 복들 중에서 한 가지 복만 받더라도요, 우리는 만사 형통이라 할 수 있을 정도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세세하리만큼 이 복을 열거하시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복을 말씀해 주시는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이렇게 복을 말씀하실까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복을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복을 내려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길 기뻐하시고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십니다. 부모된 마음은 자녀들을 향해서 어떤 마음입니까? 모든 것을, 좋은 것을 풍족하게 공급해주고 싶은 마음이 부모된 마음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된 성도들에게 그 모든 복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당연하지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 성도님들이 이 모든 복의 대상자가 되고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거듭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복을 받기 원하는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서 우리에게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그 한 가지를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진정히 모든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아니 이 복 중에 하나라도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결코 이 모든 복들을 인생의 목적으로 쫓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복을요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쫓아가면 안 된대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복은 우리를 달아날 겁니다. 우리가 복을 쫓아가게 되면요, 복은 달아나요. 복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옵니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복은 결과물입니다. 그리고 열매예요. 복은 씨앗이 아닙니다. 그냥 자연스러운 도출되는 결과고 열매들이라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복을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어디에 목적을 두고 살아야 되는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복을 따라가고 복을 목적으로 삼고 복을 쫓아가면 복은 달아나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보다 더 중요한 목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복을 말씀하신 그 이유와 목적 1절과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절 2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아멘. 자, 이 모든 복이 언제 임한다고 말씀하세요? 바로 하나님 말씀을 삼가 듣고, 우리 지난주일에 6초의 거룩한 말씀 드렸죠? 삼가, 잠시 멈추는 그 찰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명령을 지켜 행하고, 여기 청종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듣고 따르는 이 청종,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라야 이 모든 복이 임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세계 민족에 뛰어나는 그 복도 주신다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짜 말씀하고 싶었던 게 뭡니까? 그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그 말씀의 목적 둔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했더니 그 결과물이 뭐예요? 그때 복이 임한대요. 복들이 자연스럽게 나에게 임한다는 말씀입니다. 마치 복이라고 하는 문을 여니까 그 문을 통해서 복이 쏟아져 들어오는 거예요. 댐의 수문을 열면 그 물이 솟구쳐 오르듯이요, 이 복이 임한다는 뜻은요, 자연스럽게 온다는 뜻이에요. 문을 열면 온다는 뜻입니다. 영어 성경은 overtake라는 뜻인데 그냥 넘치게, 나를 압도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순종이라는 복의 문을 여니까 하나님께서 그 복이, 하나님 준비되신 복이 우리에게 넘쳐 흘러 들어온다는 뜻이죠. 복을 넘치게 흘러 들어오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처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어떤 집사님이, 어떤 목사님이 저를 위해서 축복 기도해 주실 때 이 아이가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 기도는요 사실은 부분만 가지고 기도해 주신 거예요. 이 기도가 진짜 온전한 축복 기도가 되게 하려면요, 하나님 이 아이가 앞으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도록 먼저 하나님 말씀을 늘 듣고 따르고 순종하는 그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까지 기도해 주셔야지 온전한 축복 기도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안타까운데요, 바로 이 부분에서 교회가 놓쳤던 부분이 있어요. 지금껏 한국 교회가 잘못하고 실수했던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앞과 뒤를 잘라 넣어버린 거예요. 분리시켜 버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많은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이 이 앞부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결단합니다라는 것을 하지 않고 그저 뒤에 나오는, 여기 나온 화려한 복들을 기도로 인용하면서 그저 축복만 빌었던 것이죠.
자, 앞부분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에 대한 결심과 결단이 없이 뒤에 복만을 구한다는 것을 네 글자로 뭐라고 하죠? 기복주의라고 하죠. 기복주의입니다. 말씀을 따르지 않고 복만 비는 그 상태를 기복주의라고 얘기해요. 기복, 한자로 뭡니까? 빌기자와 복복자잖아요. 복만 구하는 거예요. 과거 한국교회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그저 복받으라고 하는 그 백지수표를 막 남발하다가 결국엔 그것이 부도수표가 되어서 돌아오지 않습니까? 이 땅의 한국교회 문제가 그거 아닙니까? 다 거둬들이고 있잖아요. 백지수표를. 바로 목적과 결과가 뒤바뀌어 버린 상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기도가 과연 기복주의 기도인가 아닌가를 분별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이 그걸 기준으로 분별해주는 분별법인데요. 내 기도가 기복주의인가 아닌가를 분별하는 것. 다시 말해서 우리가 나와 내 자녀들이 복받기를 기도하고 있다면 우린 동시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의 기도가 먼저 나오고 있습니까? 그게 먼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된 나부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 계속 먼저 점검해 봐야 돼요. 만약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기도와 결단이 없이 복을 구하고 있다면 그것은 기복주의입니다. 기복주의예요. 또 하나, 내 기도가 기복주의인가 아닌가를 분별하는 또 하나의 기준이 있는데요. 이 기복주의는 반드시 신앙에 기복이 생기게 만들어요. 앞의 기복과 뒤의 기복의 한자가 다르죠? 앞의 기복은 빌기자, 복복자라고 했다면 뒤의 기복은 업앤다운. 일어날 기 엎드릴 복 해서 들쭉날쭉 한다는 거예요. 신앙이 왔다 갔다 한다는 겁니다. 언제는 믿음이 좋은 것 같다가도 언제는 믿음이 한없이 낮아지고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 된다는 거죠. 근데 뭐가요? 기복주의는 신앙의 기복을 만들어내요. 그 들쭉날쭉한 신앙을 14절에는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14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14절로 가보죠. 14절 시작.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리와 같으리라. 예, 여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친다는 표현이 있죠. 이게 바로 업앤다운 신앙의 기복이에요. 감정 기복이 있듯이 신앙도 기복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앞부분을 똑 떼고 복만 구하게 되면 결국엔 기복이 생겨요. 좌로나 우로나 막 치우치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시편 1편은 뭐라고 표현하죠?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근데 시냇가에 심기온 나무, 말씀의 뿌리를 든든히 내린 나무는 든든하는 거예요. 대비가 되고 있잖아요. 그 나무와 겨. 말씀을 따른 사람은 든든한 나무처럼 비록 바람에 흔들릴 수는 있어도 뽑히진 않아요. 말씀에 든든한 그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의 기복 없이 믿음을 갖고 가요. 말씀 가운데. 그런데 말씀을 따라가지 않잖아요. 그냥 바람에 나는 겨워 같아요. 심지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게 어디까지 가게 되면 우상 숭배까지 갑니다. 왜 우상을 숭배할까요? 아니 좀 복 좀 받으려고 교회 나왔더니 복은 하나도 안 주더라. 내가 복 좀 받으려고 예수 믿었더니 복은커녕 어려운 일만 있더라. 아유 안 되겠다. 교회 안 다닐래. 그러면서 하나님보다 더 복 줄 것 같은 어떤 우상들을 계속 쫓아가는 거예요. 어떤 우상에 절도 하기도 하고 어떤 것도 바치기도 하고 점도 보러 가게 되는 거고 그렇게 들쭉날쭉한 신앙의 기복을 보이는 겁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것이죠. 결국에요, 결론을 얘기하면요, 기복주의에 빠진 교회, 기복주의에 빠진 성도는요,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예요. 기복주의는 우상숭배와 다름이 없습니다. 우린 다시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목적을 두지 않고 눈에 보이는 그저 화려한 복들에만 목적을 두었던 그 복에만 목적을 두고 기도했던 것을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절대로 오해하지 마세요. 절대 오해하지 않아야 되는 것은 이 신명기 28장의 이 모든 복이요, 그렇다고 기복주의란 말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복을 가지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복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단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는 그 복의 그릇을 준비한 사람에게 그 복을 넘치게 부어주신다는 사실이죠. 저는 목회자로서 사랑하는 우리 동방성 시학교회 성도님들이 이 모든 복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받으시기를 늘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다만 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그 청종의 이 복그릇들이 먼저 준비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을 주고 싶어도 복의 그릇이 준비되어 복을 주시죠. 복의 그릇이라고 준비하는데 그 복이 한쪽에 금이가 있고 깨져 있으면 그 복 주시겠습니까? 복의 그릇이라고 딱 가져왔는데 거기에 죄라고 하는 오물이 묻어 있으면 복을 부어 주겠습니까? 우리는 깨끗한 복의 그릇을 준비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상처와 깨진 마음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복그릇이 준비되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씻음받게 되는 그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음받은 그 말씀을 따라 청종하는 깨끗한 복그릇, 그 복그릇에 준비된 모든 사람들에게 오늘 이 모든 복을 누르고 늘어 넘치도록 부어주실 것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 하나가 남아요. 이 모든 말씀에 순종하면 복 주시겠다는 그 말씀을 우리는 알겠어요. 지식은 알겠는데 질문 하나가 남습니다. 나는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나에게 적용된 말씀이죠. 나는 그렇다면 먼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인가? 도대체 어디까지 순종을 해야 될까? 어느 정도 순종하면 이 복을 주실까? 사실 어느 정도까지 말씀을 지키고 살아야 되나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뭘까요? 뭘 의미하죠? 하나님 말씀을 이미 부담스럽게 여기고 있다는 의미예요.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말씀을 지켜야 되라고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요, 이미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싶은 자발적 마음보다 이 말씀을 어떤 의무감과 부담으로 더 크게 느끼고 있는 상태를 이미 그 질문 안에 들어져 있는 겁니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계명도 지킨다. 요한복음 14장 15절이죠. 또 나의 계명을 지키는 바로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하십니다. 자, 계명이 무엇과 연결되어 있죠? 사랑과 연결되어 있어요. 사랑하면 계명을 지킨다.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사랑이 입증된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도 하나님 말씀의 그 순종하심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이렇게 사랑한다라고 그 삶으로 입증해 내신 것이죠. 심지어는 십자가라고 하는 그 무시무시한 그 형틀 앞에서도 예수님이 꿋꿋이 그 십자가를 향해 나가실 수 있었던 것도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도 순종하신 그 결단이었던 것입니다. 대체 어디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가? 이제 이 질문을 한번 바꿔보시길 바라요. 대체 어느 정도까지 순종해야 됩니까? 이 질문을 한번 바꿔보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바뀌시길 바랍니다. 대체 어느 정도까지 순종해야 됩니까? 질문을 바꾸세요. 이제 바꾸세요. 그 질문 이제 하지 마시고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아예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요, 그 사랑의 고백을 통해서 사랑의 싹이 트기 시작해요. 그 사랑의 싹이 트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들이 하나씩 실천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의무감보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싶어하는 그 사랑의 열망이 조금씩 싹 트어요. 여러분 질문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봐 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거면 돼요. 그 고백이 있으면요, 어떤 의심과 의문이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진짜 행복은 뭘까요? 진짜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모든 복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자체가 오늘 우리에게 행복이다, 복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마음껏 사랑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마음껏 사랑받는 그 사랑의 복이야말로 진짜 복이고 행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의 표시가 뭘로 나타난다고요? 계명을 지키는 걸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 진짜 복,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이 진짜 복이다라는 말씀을 마태복음 5장에서 무려 8가지의 복이나 들어가면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심령이 가난한데도 왜 그렇게 복이 될까요? 왜 그게 복이 될까요? 그 가난한 심령에 하나님이 늘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해주는 천국을 누리기 때문에 복인 거예요. 애통하는데 그게 왜 복일까요? 그 애통하는 가운데요, 그 어떤 사람으로도 위로받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를 직접 받으니까 진짜 복인 거예요. 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데 그게 왜 복일까요? 줄이고 목 마른데
근데 그 갈망을 그 어떤 사람도 채워주지 못했는데 하나님과 사랑을 누릴 때 주시는 그 채워주시는 그 만족, 그 충만함이 경험된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복이지 않습니까? 해바라기 노래 중에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이란 노래가 있습니다. 다 아시죠? 가사가 이래요.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함께 간다면 좋겠네. 우리 가는 길에 아침 햇살 비치면 행복하다고 말해주겠네. 이리저리 둘러봐도 제일 좋은 거 그대와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의 길이 험하고 어려운데요, 그대와 함께 있으면 그게 그냥 행복이라고 노래하고 있어요. 그 어떤 좋은 것보다 그대와 오늘 함께 걸어가는 그 햇살을 비춰주는 그 아침 햇살 그 한 자락에도요 너무 좋대요. 행복하대요. 그대와 함께 있어서. 그래서 이리저리 둘러봐도 아무래도 제일 좋은 건 그대와 함께 있는 것 자체가 행복이다라고 노래하지 않습니까? 말씀 준비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이 노래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도 이렇게 잡아왔어요. 그 어떤 환경, 험한 길을 갈지라도 그냥 많은 것 가지지 않아도 아침 햇살이어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행복하다라는 거. 이 노래가 오늘 하나님과 내가 부르는 사랑 노래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인생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말씀 가운데 한번 오늘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복들 중에 하나라도 좀 얻어보려고 복 자체를 목적으로 해서 복을 쫓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러면서 점점 나로부터 멀어지는 그 복의 뒷모습을 미련 삼아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는 것은 또 아닐까요?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복을 구하는 건 기복주의고, 기복주의는 곧 신앙의 기복을 만들어낸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리저리 둘러보면서 하나님보다 더 복 줄 것 같은 어떤 사람, 어떤 존재, 어떤 대상, 그런 우상들을 찾아서 좌로 우로 헤매게 만들어요. 기복주의가요. 그런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리저리 둘러보며 복을 찾고 찾아도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진짜 복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리저리 둘러봐도 내가 너와 함께 사는 것이 하나님께도 행복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행복하세요. 언제? 이리저리 둘러볼 필요 없어. 내가 너와 함께 산다는 것이 행복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도 보내주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길, 사랑하는 하나님 말씀을 늘 사모하며 듣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여기 복이 있다. 복의 문을 활짝 열어 그 복을 넘치게 더 부어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고,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그 복그릇들을 잘 준비하셔서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 부어주시는 그 모든 복들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이 시간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교회의 공동체로 우리가 함께 예배하지만 이 세상 살다 보면 남들이 삼은 그 목적과 우리도 그렇게 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저 그 복 자체만 구하려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자체를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복을 원하십니까?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복.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그 진짜 행복을 우리의 진정한 복으로 삼고 우리가 살길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그 사랑의 증거가 있기를 원하니 이제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어느 정도까지 지켜야 되나 그 질문보다 내가 주님을 그저 사랑합니다 고백할 때 하나님의 그 사랑의 싹을 트게 하시고 하나님 계명을 지키고 싶은 열망도 조금씩 열어주실 것입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 말씀을 먼저 따르겠습니다. 기복주의가 아니라, 내가 기복 있는 신앙인 생활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에 따르고 순종하기를 결단하면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인생의 진정한 목적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는 인생의 복만 따라가려다가 그 복은 어느새 우리 자신을 떠나 멀리 있는 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하나님 복을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복 자체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말씀을 즐겨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잠깐 멈추어 주의 말씀에 청종하고 따르는 믿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복된 그릇을 준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빌고 바라고 원합니다. 복의 그릇으로 준비되게 하옵소서. 복된 그릇으로 예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 가지 더 놓고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을 또한 축복하며 기도합시다. 우리 가정과 일터를 축복하며 기도합시다. 우리의 축복 기도는 효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을 선포하고 기도할 때 그 복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인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가장 우선순위로 알고 묵상하고 따라가는 믿음의 세대들 되게 하소서. 부모된 나부터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일터가 우리 가정의 생활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말씀에 순종이 있게 해달라고, 그 우선순위의 질서가 잡히게 해달라고 우리 축복하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가정들을 축복합니다. 들어가나 나가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는 모든 일에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손의 번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대적이 한 길로 왔다가도 7길로 물러가는 승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고와 손을 하는 모든 일에 복의 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쳐졌사오니 아버지, 악한 막에 손도 대지 못하게 하옵소서. 모든 유혹과 모든 악한 것과 모든 위험한 것들로부터 우리 자녀들이 손도 대지 못하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보호하심의 복과 인도하심의 복과 아버지 모든 결실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축복하고 보호의 복을 구하오니 아버지, 우리의 기도한 대로 이루어 주옵시고 기도대로 열매 맺게 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나 먼저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복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더 즐겨하는 그 복된 아버지 그 복을 가장 먼저 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의지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 아버지, 내가 때론 초막에 거한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할 때가 있었습니다.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못한다고 하나님 앞에 좌절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높은 곳에 올라가는 그 복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이요, 높은 곳과 좋은 궁궐에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진짜 복이다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얻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붙여주신,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 그 모든 일로 우리는 모든 것을 가졌고 가장 높은 곳에 있으며 가장 높은 꿈을 꾸는 사람들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목적을 다시 한번 방향을 전환합니다. 남들이 쫓아가는 눈에 보이는 복을 나도 목적으로 삼았을 때 오히려 그 복은 나를 멀리 떠나가 버렸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 그 복이 임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청종하는 복의 그릇을 먼저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그 복 다 주시지 않아도 주님의 말씀과 함께 주님과 동행하는 그것이 내게 이미 행복이 되었사오니 주님, 주님과 동행하는 그 행복을 늘 감사하며 찬송하는 걸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갔더니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싶은 그 마음의 소원과 열망도 조금씩 자라나 풍성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